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주 중국같이 또는 러시아같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도 시비할 만큼 아주 국제적인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크고 번성하게 된 데는 뭐 가만히 있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전수 전략에 능하고 그리고 아주 용감하고 그런 담대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라가 뭐 쳐들어오든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적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술 전략이 능하고 아주 용감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유일한 지도자들이 많겠죠. 다같이 뭐 그런 분들 같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대에도 이런 나병, 그런 문둥병, 요즘에는 그런 말하면 싫어하더라고요. 한센스병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수정해서 고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왕도 고민이 되고 백성들도 그분은 오래 살고 정말 나라를 지킬 큰 영웅인데 저렇게 병이 들어 죽어가니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가는데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 소녀라고 한 거 보니까 뭐 성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노인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 12살 먹었던지 뭐 4살 먹었던지 하여튼 20살 아래 정도.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나만 장군의 부인 밑에서 이제 섬기고 집안 일도 하고 도와주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걱정을 하고 백성들도 걱정을 하고 집안에서도 이제 병이들 죽게 됐으니까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뭐 해결 방법은 없고 근데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데려가고 그분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고치고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부인한테 말하니까 부인이 또 그런 나만 장군한테 말하고 또 나만 장군이 자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아람 왕에게 가서 보냈어요. 내가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사로잡아온 소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갈라니 그렇고 그 사람은 데려올라니 그렇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편지 하나 써주지. 그리고는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다가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그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만의 병 내가 보낼 테니까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은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돈 좀 뭐 30몇 킬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석에 제가 이렇게 다 보고 하니까 야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불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사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병고침 받고 오라고 가서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보통 병 같으면 고치는데 이 나병은 그때도 불치의 병이 중병이에요. 이건 고치지 못하는데 이걸 어찌하냐 하고는 옷을 찢고 이거는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못 고치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쳐들어올 어떤 조건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하고 그냥 왕이 이제 우리나라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이제는 전쟁에서 지면 망하게 되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엘리사가 딱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밥도 먹고 운다고 하니 그런데 그를 내게로 보내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나만이 말들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러 엘리사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사환을 보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뭐 만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상대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보낸 신하에게 말하기를 오지 마라, 할 것도 없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말만 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아니 나와서 뭐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우물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크게 씻었으면 낫는지 모르겠다. 사실 지형적으로 봐서 여기 이 아바나 그런 돌들 아주 그런 지금 말하면 뭐 반성물이라고 하나 시야에서 올라오는 물 그런 것도 많고 깨끗한 그런 강물이었어요. 거기 가서 씻는다면 좀 낫지 모르겠어요. 요단강물은 막 이 주변에 있는 그런 흙, 여러 모래 그런 것이 많이 섞어서 내놓은 물에 더러워서 거기 가기도 어려운데 그 물에다 씻으라고 하느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됐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엘리사에게 나만이 가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보냈겠습니까? 벌써 가만히 있지 않냐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존경하는 엘리사를 소개했다는 것. 결국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일을 소개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령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에요. 적은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7번을 씻었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엘리사는 아마나와 바르바 다시 말하면 다메섹강 거기 가서 씻으라고 안 하고 요단강에 물은 더러워서나 그곳에 씻으라고 하느냐면 성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땅 거기서 흐르는 강물이라야 너를 낫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흐르는 강물이냐 어디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라도 낳고 나서 나는 강물이 깨끗해서 나왔다고 안 하고 아마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승리하는 나라에서 흐르는 거기서 낫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씻어 못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숫자의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씻고 가도 나을 수 있는데 7번 씻으라는 말은 완전 숫자 너를 완전히 낫게 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완전 숫자 7.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늘나라 숫자를 3, 땅의 숫자를 4. 그래서 땅을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그래서 보통 포스퀘어 이러거든요. 사각지대. 이 사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곱하니까 12고 더하면 7일. 그래서 7일을 안식일로, 7년을 안식년으로, 7천년 49, 49년 다음에를 희년으로 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는 7번 씻어.
믿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낫는다. 질병뿐만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고, 두 번째는 그 종들이 옆에서 잘 말을 해줬어요. 아니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기도해주지도 않고 무슨 나에게 밥 들어먹 존귀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야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요단에 가서 7번 씻은 거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일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잠잠해가지고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오늘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소녀도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하고, 아람 장군과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소녀지만 했다고요. 주위 사람들도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 일에 갔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개인도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역할도 하고 행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소녀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나라, 교회, 가정, 개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마귀의 통로가 되느냐.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전 성도가, 국민이, 그리고 거기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해봅시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 서대문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윤모라고 윤모라고 하는데 아주 작가이면서 또 그런 전모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윤보선 대통령의 친척이에요. 윤보선 대통령, 그래서 윤남경이라고 그 교회를 나오는데 조그마한 교회 일이 있으면요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우리 박완욱 집사님 같이 작가이면서 또한 글도 쓰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인데, 하여튼 조그만 불화한다는 말만 들으면요 가가지고 만나서 꼭 뭘 사주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분만 만나고 오면 화해가 돼버려. 그분만 만나고 오면 뭐 누구를 만나든지 풀어져가지고 와. 부부가 불화했다가도 풀어져 와가지고 그냥 화해를 하고, 교회 안에도 뭐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 살다가 보면 뭐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만 만나면 해결이 돼. 그래서 그 윤보선 대통령 부인이 공덕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신학교 다녔어요. 신학교.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그 공덕귀 그 윤보선 대통령 사모님도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데려오고 화해시키고. 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 제물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휘장을 풀고 담을 허물고 화해해주잖아요. 하나님과 누구도 만나기만 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니까 저도
가정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냥 뭐 고정관념에 따라서 주일날 오고 수요일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그 성회를 갔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주의종이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뭐 이 종교교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성령 인정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없는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담배 피우고 싶으면요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불 좀 붙입시다 이러거든. 왜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불 좀 붙입시다 하면 성령불은 붙여주는데 담배불은 안 붙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요? 교회 다닙니까? 그래요. 결혼식장 가보면요 금방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밖에 나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막 찾아요. 그동안에 못 피운 게 많다고. 예,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좀 붙입시다 이러거든. 왜? 불이 있으니까 불 달라는 거예요. 꼭 담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성령 불이 있어야 성령 불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내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며 성령이 없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통로가 되겠냐고. 그분도 자기는 그냥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성령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통로.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화목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와서 훌륭한 그런 세상의 스타 그런 배우는 못 되어도 내가 전도의 스타는 되리라. 내가 전도의 스타는 되리라. 그렇게 자기가 결심하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다니고 조금 뭐 이런저런 저런 일로 해서 불화가 있었는데 그분만 가면 해결이 된다니까. 해결이 돼버려 그냥. 왜? 성령 충만해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니까 되더라고요. 대통령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일가 친척도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조금 다운됐던 전성천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는데 미국 예일대학교 PhD 받은 분입니다. 그러다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해가지고 그분에게 성령 재충만하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저보고 그 전성천 분이 변을 받아가지고 청계천 아주 그냥 판잣집 그리고 그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주해 온 곳이 어디냐면 성남이에요. 성남. 그 저보고 가서 성남에 내가 가가지고 그 길을 한번 복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가보니까 성남시 개원하는 첫날이에요. 그때는 없었을 때 제가요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성남시 처음 시작할 때 거기 가서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성남시 사람들이 몰라 찾아오지도 않고 뭐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섭섭한 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전성천 문화공보부 장관 했어요. 이성만 때 전성천이라고 문화공보부 장관. 네. 네.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학교도 지금 세워서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게 하는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믿음을 더 넣어주고 사명에 떨어진 분은 사명을 더 넣어주고 불신자는 데리고 교회 안에든지 밖에든지 불화한 사람들은 전부 화목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네. 가정에 가도 꼭 있어야 될 사람, 교회 안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민족, 이 국가에도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야 그런 분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올 것 같아. 사실 여러분께서 5,000명이 베세다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전부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받겠다고 모였는데
벌써 해도 지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5층에 먹을 것을 갖다 줘. 근데 뭐 선교비라든지 교회 자금이라든지 무슨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그 정도 구제는 하지요 하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갖다 먹여주라고 하니까 물론 뭐 집을 팔고 자기 재산 털고 그래가지고 해주면 되겠지만 광야라 지금 가서 언제 집 팔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이냐고요. 집도 계약이 있어야 팔고 돈도 뭐 어디 찾으려든지 뭐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먹을 걸 갖다 줘.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게 중요한 거야. 한 어린아이가 거기 가서 먹으려고 그래도 어른보다 준비성이 더 많은 것 같아. 준비성이 더 많은 것 같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었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기도 고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고래 2마리 가져가면 먹을 수 있고 떡도 3만원 떡 가져가면 5개로 먹을 수 있고 아니 애가 고래 짚고 들지도 못하지 뭐 가서 치워 죽지 어떻게 고래가 그 믿음 없는 그런 말은 맞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내놨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내놨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어 살리고 12바구니가 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한 사람은 뭐냐면 내려놓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로,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된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가정에도 여러분 보면요.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그런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주 성격도 강력하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고기 낚을 줄만 아는데 사람 낚을 줄만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지 하고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인데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 사이먼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 갈대. 그래서 앞으로도 너를 시몬아 너는 갈대와 같아.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 같이 너도 많이 흔들릴 거야. 밀 까불듯이 사탄이 너를 까불고 그리고 너를 시험할 때가 오겠다고 그랬는데 시험하니까 밀같이 까불러졌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앞으로 주를 죽으러 가자 하다가 부인하다가 그런 신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니 반석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도가 되게 하겠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 와서 별로 믿은 게 아니라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주님 품으로 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 많습니다. 시몬 갈대 같은 사람 많아요. 좌우로 흔들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이요 신임을 안 주고 여러 가지 갈대처럼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만들고 나중에 예수님께 참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베드로에 대해서 전도하고 궁창의 별같이 스타로 떠오르고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과 수많은 지도자들도 그 이름을 가지려고요. 싸울까요? 이름만 가지려고 피터, 베드로. 왜? 그 배후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만들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큰 사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통로, 그리스도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누가 되냐면 안드레. 여러분 집안과 가정 주위에 보면요 지금도 많이 데리고 올 자들이 있습니다. 예,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리하면 내가 궁창이같이 빛이 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별같이 빛이 나리라. 내 주위에 관계된 분들을 오늘 많은 영혼을 주는 대로 돌아오는 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갱거리아 교회에 있던 그 분인데, 갱거리아 교회가요, 성경에 보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한 것을 보면요, 상당히 교회가 많이 신체되고 죽을 결단을 하지 않고는 갱거리에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베베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역할이 그리스도 통로, 성령 불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분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 동역자들이 쫙 막 생기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순두개와 에라스도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 바로 그런 통로들이 있어서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가정에 오늘 이스라엘에서 잡혀오는 소녀 같은 통로를, 그의 종들이 안 되는 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나만의 병 같은 영적으로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이요, 이 문둥병은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3년, 4년 후에 나타나고,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는 몸이, 귀, 코, 머리 모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러 가지 교회나 백성들이나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나만의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성은 많고 여러 가지 살 거는 여러 가지 부유하고 풍요해도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감각이 없고,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기적 말해도 그런 게 일어나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목회자는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나만들, 나는 여러분도 오늘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성전에서 오늘 7번 씻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씻김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치람을 받고, 영적으로 치람을 받고, 심적으로 치람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요, 그분이 나를 고쳤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줘서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우리 간증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다시 이분이 일으켰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나만이 낫고, 그리고 아람 왕이 그의 나은 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그 나라의 강물로 씻김을 받고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 죄. 나음을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그 안에 그 아내와 그리고 거기 있는 남만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 돌아왔어요. 한 사람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정, 내 주위에 관계된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2의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종들과 같은 역할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도 절대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다시 살려줄 자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성령의 통로가 된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고,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성령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침체되어서 첫사랑이 떨어지고 했을 때 가서 다시 성령의 불을 일어나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12사람이 120명, 1200명, 12,000명, 120만, 1200만, 1억 2천, 60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다면, 성령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도, 세계도 바로 복음이 편만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소녀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선자를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한 나라를 살린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다시 살리고 지키고 한국교회도 다시 지키고 살리고 가정들도 다시 지키고 살리고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로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도 자기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부탁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죽게 될 때 살려주고 사업의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문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세상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